기도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을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제자로서 포기하는 삶을 왜 살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자기 세계에 들어가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어떤 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을 쉽게 포기하지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포기와 같은 거예요. 제자로서의 포기,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포기하잖아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닫아가지고 또 자기 세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성질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룰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을 잠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자들은 나이가 젊습니다. 30대 전후고 살아있습니다.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또 젊기 때문에 용기도 있고 또 젊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어떤 경험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막 전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요. 건강한 어떤 에너지가 많은 만큼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똑똑하고 오란 만큼 뭔가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포기했고 제자들도 포기했고 지금 현대인들은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렇게 이 에너지가 많은 제자들인데 로마와 유대의 공포적인 핍박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불안전해지고 심지어는 안정이 불안전해지니까 생각이나 이해나 깨닫는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외적인 압박에 의해서 대응 능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이나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이나 지식은 많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도 있어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제자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숨어있지만 지금은 상대성 경쟁 때문에 수는 성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뭔가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점점 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숨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대부분이 애정 결핍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고 도움을 줘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이게 뭔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해도 부모가 노력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숨어있는 제자들 보면서 딱 한 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힘이 평강입니다. 근데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 차이점이 시작 자체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몸매가 좋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피부가 좋고 돈이 있고 좋은 차 타고 해서 이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정 기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 용기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너 더 공부해라. 더 몸매가 좋고 좋은 옷을 입고 투자를 많이 하지요. 너는 더 예뻐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 인정받아야 돼. 좋은 데 시집 가야 돼. 좋은 데 장가 가야 돼.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할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한 걸 주장하지요. 이게 마음의 결핍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애정 결핍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애정을 풍성하게 하려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감에서 요거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지각하게 해서 마음의 힘이 나와요. 근데 내가 잘한 것을 주장하고 외모, 매력 있는 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존 세울수록 그 마음에 어떤 열등감과 부족함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뭔가 잘 살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 상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난 쟤보다 더 예뻐야 돼. 나는 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난 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나는 쟤보다 더 우월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서 애정 결핍이 생기니까 사람의 상대성이 자존심의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사랑을 줘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사랑을 못 느껴요. 그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젊고 똑똑한 만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복하고 잘 살자는 에너지가 많은 만큼 애정 결핍이 상실되니까 상대성 형성이 되니까 두려워서 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아이로부터 잘못을 풀어가게 해주는 이게 시작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풀어가고 부족함을 풀어가고 열등감을 풀어가야 이게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애정이 살아나고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똑똑한 만큼 외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처리를 잘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의 불안을 처리할 능력에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유능해지지만 자기 마음의 능력은 무능해지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똑똑하고 예쁜데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점점 숨고 싶은 거예요. 자기 룰에 숨고 싶고 자기 세계에 숨고 싶고. 그럼 속사람이 불완전해지지요. 제자들은 사실은 이 30대 전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지식도 있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뭔가 전하고 싶어요. 또 뭐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포기가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에.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긍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잘못을 회개하고 고칠 때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나고 숨지 않아요. 현대는 절대로 자기 우월한 걸 드러내지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정 결핍이 생기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속은 뭔가 자외적인 일은 잘하는데 내적인 자기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은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서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존심은 강해요. 자존심은 강한 사람은 외적인 일은 잘해요. 내적인 자기의 마음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숨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지요. 이게 점점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문을 닫게 하는 걸 봅니다. 이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몇 년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해보면 그전에는 조금 듣고 회개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줬잖아요 라고 나와요.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줬으니 예배드렸으니 성경 공부 참석했으니 뭘 주는 게 없어요? 복을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줍니까? 지금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난 예쁜데요. 그 깨닫고 이해하는 지각력이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에 에너지가 없고 마음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허헛해지죠.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애정결핍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애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모는 막 사랑하고 막 애정을 주고 싶어도 자녀들은 못 느낍니다. 회개해서 고친 적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능력, 마음의 어떤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에 유능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미워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 스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스펙이 있는데 자기의 속은 무책임해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수록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원망 불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 분별이 안 되지요. 자 보세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또 설명하잖아요. 막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게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면 설명하는 게 회개에서 뭔가 마음에 유능함이 있는 사람은
설명할 때 사랑을 느껴요. 근데 자존심이 세서 마음에 무능한 사람은, 세상의 일처리는 잘해도 자기 마음에 대한 무능한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할수록 설명할수록 책임이 설명한 자에게 가요. 점점 숨는 사람은 의존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자기 잘못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만들어내요. 자기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를 풀어갈수록 자기가 드러내요. 문을 닫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문을 닫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잘하는 사람을, 자기 긍정적인 것을 주장했던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닫아버려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해결할 힘이 없으면 생각하는 자극이 안 돼요. 사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속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할수록 저런 무섭게 느껴지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기대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니까 엄마가 내가 들어줬잖아. 생각이 안 움직여요. 자기에 대한 내면에 무능한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권력과 로마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죠. 생각할 능력이 없어.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는 게 싫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도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마음을 닫는 환경이 됐죠. 세상에 일은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침체 현상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을 이겨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포기하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한테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무시와 거절감이 강해져요. 내면에 무능한 사람, 자기 내면에 무능한 사람은 거절감이 강해져서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불이익 줄 것 같고, 이런 공포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설명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적인 차원만 보여요. 자기의 목적자만 보이지 전체를 못 봐요.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나만 보이지 술 보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가 생기죠. 당장 내 이익과 당장 내 편리와 당장 내 재미와 당장 내 목적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점점 닫게 되죠. 절대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극이 돼야 애정이 나오고 애정이 풍성해져야 이 외로움과 절망과 지금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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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는 칭찬 소리만 들렸기 때문에. 넌 똑똑해, 너는 우월해, 넌 잘할 거야, 너는 예뻐, 이 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안 돼,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말 조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고, 이러면 또 뒤틀어질까봐, 뭐 폭력 쓸까봐 두렵고, 고집 부릴까봐 두렵고, 이 잘못이란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이란 소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잘못이란 소리를 들어서 생각해서 이게 애정을 만들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이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갑의 입장에 있으면 절대 난 요새 다들 가슴 아픈 게 저야 뭐 인생의 뭐 마무리 단계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은 거의 갑이에요. 갑에서 설명하고 갑에서 얘기를 해요. 갑에서 설명하고 갑에서 설명하면요,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러면 좋지, 이러면 좋지. 이게 자꾸 이기적인 목적이 강해요. 그럼 그 아이는 잘못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들은 이 아이를 괴롭혀요. 화를 내요. 그럼 이 아이는 긍정적인 소리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잘못이란 말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열등한 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들어가죠. 자존심의 세계에 들어가죠. 자기 룰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감정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딱 파악하고 있었죠. 이 제자들이 젊고 지식은 있고 기적은 봐왔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는데 이거 잘하고 싶은데 현대의 로마나 유대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구나. 이것이 딱 해결점이 뭐냐?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평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분위기, 아무 일이 없는 게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평강은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할 때 평강인 거예요. 우리 반대잖아요, 평강이라는 게. 넌 잘해서 우월해서 큰일 없이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게 평강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 네 잘못을 뒤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을 소화할 때 네가 지금 걱정을 지금 현재 잘못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생각의 공간이 커진다 이거예요. 생각의 공간이 커지면 지금의 유대인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은 작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고 사단이 들어와서 어떨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걱정 마, 내가 로마를 때려 부수고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켜서 너에게 고통 안 주게 해줄게. 이게 사단의 얘기겠지요. 그죠? 우리는 사단의 논리를 가잖아요. 걱정 마, 나 돈 있어. 네 걱정과 불안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똑똑하면 괜찮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지금 자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걱정만, 내가 로마에 너를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해결해 줄게. 나 돈 있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평강은요, 잘못된 두려움, 불안에서 이게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럼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내면의 유능함이 나와요. 내면의 무능함에서 유능함으로 전환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풀어내면서 로마의 핍박을 스스로 이겨내는 희열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스스로가 이 고난과 아픔을 스스로 이겨보아야 됩니다. 생각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시키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신의 방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폭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방은 위험하다, 들어오지 마라. 폭탄, 위험하다, 사격하겠다, 공격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단어를 써서 부모들이 문을 못 열게 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건드리기만 해. 화낸다, 성질낸다, 분노한다, 삐진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과 이해하는 능력이 없고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성 없는 짐승이 되니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이게 막 패자의식이 강해지니까 게임 같은 데 승자 개념을 갖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네 두려움은 네가 회개해서 극복해야 돼 이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스스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지요. 해결해 준 건 없어요. 핵심은 로마잖아요. 핵심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걸 로마나 유대인들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49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계속 만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달래고 용기를 주고 해결하게 해서 고민했던 거지. 우리는 그걸 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서 자기 문제의 잘못을 찾아서 풀어가서 생각하는 공간과 이 공간을 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죠. 그럼 부모를 의존하죠.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죠. 이게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자녀를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는 로마를이나 유대인들을 파괴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봐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요. 내가 방문을 닫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쳐야겠다, 버릇 고쳐야겠다, 내가 간섭하고 조정해야겠다, 내가 한 수 좀 설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결국 부모에게 온방탓하게 되죠. 내가 부모의 사랑에 참 옹색해지는 거예요. 진짜 자녀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시각이 바뀌었죠. 내면이 정리되고 내면이 유능한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이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로마나 유대인의 시각, 현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의 시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현재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불이익당할까봐, 무시받을까봐 계속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육신의 시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라 해놓고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네가 회개해서 깨달아라. 생각을 자극시켜라. 삶의 이치를 묻더라. 네가 왜 두려워하고 왜 이게 무서워하는지 그 이치를 묻더라.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네가 성령을 받고 깨달으면 네가 죄든 잘못했든 두려워하든 아무 상관없다. 왜? 거기서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적인 유능함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똑똑하고 우월한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상대성 두려움 때문에 애정결핍이 나고 생각이 잘하지 않아요. 똑똑한데 그 똑똑한 지식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무섭고 상대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지니라 라고 했어요. 넌 세상에 무서워할 게 없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똑똑한데 이 마음의 무능함 때문에 회개가 안 되니까 이게 다 무섭잖아요. 똑똑한 걸 못 쓰잖아요. 좋은 걸 못 쓰잖아요. 그냥 무서워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다 SNS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세계 다 들어가는 거예요. SNS에서 뭘 맛있게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무서우니까 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 다 두려움이에요. 상대가 이러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두려움이에요. 감옥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다들 불안의 조성이 되죠. 죽을까봐, 병들까봐, 돈이 없을까봐, 무시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철할까봐 굉장히 이 무서움 속에 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철하고 비참한 건 99%가 발전하잖아요. 늙죠, 외롭죠, 기억력 없죠, 깜빡깜빡하지요, 넘어지죠.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지요. 평강은 네 생각을 키워라. 생각을 키워라. 그러면 생각에서 생각이 키워 발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보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생각이 움직이면 현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숨어요. 포기해버려요. 쉽게 포기해요. 공부도 포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고 100점 받고 90점 받은 애들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냥 두려워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능력은 유능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 대한 무능하기 때문에 그 평안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 앞 방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이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마라. 평강하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평강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고 삶을 포기하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근데 우리는 똑똑하고 우월하지만 세상 이런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내면에 내적인 유능함이 없고 무능함만 있을 봅니다.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결핍되고 도움을 받아도 감동과 고마움과 미안함도 없고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